완전히 새로운 나라, 완전히 새로운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정치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촛불이 타오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빛이시며 우리 가운데 있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 그것을 빛으로 물리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지혜로 일구어온 나라와 세계는 언제나 멸망하고 무너졌습니다. 점점 더 발전되어 왔다고 우리가 과연 자부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 사회와 경제와 문화는 여전히 불안전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를 보면 멈출 줄 모르는 불의와 범죄, 사회 불평등의 현상은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다고 하나, 심지어 진화론자들에 의하여 진화되고 있는 인간들이라고 하나 그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경쟁하여 더 많이 배우면, 더 많이 가지면 더 나으리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려 하나, 전도자의 말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이룩해왔던, 지금까지 인간들이 노력으로 쌓아왔던 그 나라들은 언제나 무너지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가져오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바꿔도 바뀌지 않는 그런 허망한 나라가 아닙니다. 참된 생명과 소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며, 이 세상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완전히 뒤집어진 나라, 거꾸로 된 나라, upside down 킹덤입니다. 완전히 뒤집어진 세상. 지금 세상을 조금 수정하는 정도로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완전히 패러다임이 시프트 돼야 되고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져 버려야 돼요. 주님은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답이 없는 이 세상에 온전히 홀로 답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는 묵상할 때 우리는 그 나라를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초가 2개가 켜졌습니다. 성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그 나라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나라를 향한 갈망,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한 대망,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가져오신 그 나라를 온전히 배우고 누리며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기초가 되는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자마자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나타남이 뭐냐 하면 독생자를 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개념이 있죠. 여러분 사랑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개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진짜 사랑이 맞냐 아니냐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사랑의 정의 자체가 변화돼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의 정의를 우리는 다시 체득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러한 성질만이, 그러한 특징만이 사랑이라. 우리는 사랑하면서 이기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시며 행하신 일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이기적이신 면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 자체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선하시고 죄가 조금도 없으신 완전한 분이십니다만 이 세상으로 오심은, 인간들 가운데 오심은 무엇입니까? 가장 악하고 죄악으로 넘쳐나는 곳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결이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인간이 되셨다는 건 결이 맞지 않아요. 자신을 그것도 거부하는 이 세상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간 중에도 가장 연약한 신생아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장수로 오시지 않고 아기로 이 땅에 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 세상을 심판하거나 칼의 권세로 다스리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스스로가 심판을 당하시는 분으로, 그는 죄가 전혀 없으시고 완전히 선하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심판을 당하는 분으로 오셨음을 아기로 오신 것을 보고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져오신 이 나라는 칼의 권세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는, 사랑을 기초로 한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봅시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유월절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된 줄 아셨습니다. 유월절 전이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까닭에 이제는 정말 때가 이르렀습니다. 주께서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실 그 때가 이제 임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3년 동안 사시면서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치료해 주시고 먹이시며 친구가 되어 주셨던 그 많은 일들만 하고 십자가는 지시지 않아도 세계 인류 역사 속에 기록될 만큼 정말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지금까지 행하신 일만으로도 결코 사랑이 부족하다 말할 수 없을 것인데 주님은 이제 그 때가 되어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신다라는 의미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아울러 주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주님을 떠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배신할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외면할 때에도, 주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죄와 유혹에 빠져 살아갈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며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괴로워할 그때에도 주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잘 가다가 마지막쯤에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써 주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완성시켜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도 믿은 후에도 우리는 때로 배반하고 때론 주님을 멀리하나 그런 우리를 향하여 실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되 끝까지 완성의 날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이 나라는 분명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주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으로 다스리시며 사랑으로 완성해 나가시는 이 나라는 세상에서 결코 흉내낼 수도 없고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 나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시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나라는 겸손함이 스며든 나라입니다. 유월절 만찬으로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흙이 많은 까닭에
샌들을 신고 다니면 언제나 흙을 덮고 다니는 일이 일상다반사였습니다. 그들이 발을 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관습이죠. 보통 종이 있다면 종이 발을 씻기는 것이고, 종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면 자기 스스로가 발을 씻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12명과 같이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모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발을 씻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발을 스스로 씻는 사람도 없고 씻겨주는 사람도 없이 더러운 채로 다들 앉아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발 씻는 일은 종이 엎드려서 신발끈을 풀어서 발을 깨끗하게 씻긴 후에 다시 신발끈을 묶어서 신을 신겨주는 것인데, 원래 이 일은 굉장히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인지라 누구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아마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있으나? 그러면 내가 제일 낮은 사람도 아닌데, 아마 자기 속에는 어떤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나보다 더 낮은 사람 몇 명을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겠어요? 쟤 뭐하냐, 눈치 없이 앉아서. 근데 쟤가 안 움직이니까 내가 움직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근데 걔가 굳이 안 움직이니 나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유월절 만찬에 둘러 앉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의 종이 신발끈을 푼다 그랬죠. 근데 그 신발끈도 풀지 못할 정도로 자기는 더 비천한 종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발을 씻는 사람도, 그럼 자기 발을 왜 안 씻었을까요? 자기 발 스스로 씻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왜 자기 발 스스로 안 씻었을까요?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발 씻는 사람도 씻기는 사람도 없이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입니까? 야고보입니까? 요한입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대야의 물을 다 받으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자신의 수치만 가릴 수 있는 속옷만 입은 채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의아합니다. 왜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번 그 상황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세영 형제, 그 상황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아마 제가 아는 세영 형제가 맞다면 예수님의 발은 씻겼을 것 같아요. 최소한 다른 사람 발은 못 씻겨도 그래도 예수님 잠시만 와주십시오, 와보십시오 해가지고 예수님 발은 씻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발 씻기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받고 있는데 그제서라도 뛰어나가서 아니 왜 예수님이 이거 하십니까 하며 뛰어나가는 사람도 없어요. 뛰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광상 집사님이었으면 뛰어나갔을까요? 대야 받고 옷 벗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겠어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이문정 집사님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 막 옷 벗고 계시고 막 수건 들어오고 계시고 막 물 받고 계세요. 어떻게 하셨겠어요? 뛰쳐나갔겠죠. 근데도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만약 뛰어나가야 된다면 문서 경제가 뛰어나가야지 내가 뛰어나가야 돼? 약간 또 이 생각도 또 갑자기 겹쳐서 오는 거죠. 뛰어나가야 된다면 내가 지금 뛰어나갈 게 아니라 지금 뭐하냐. 그런 생각조차도 하기 힘들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다 높아져 있습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죠.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준비를 하시고 유월절 만찬을 하세요. 그렇게 한 말씀 이후에 바로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유월절 만찬 이후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유월절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2장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주님의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났는데 그 만찬이 끝나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서로 뭐였다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더 잘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시는,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그때에도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더 우월하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여기에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종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최소한의 속옷만 입으시고 무릎을 꿇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몇 번이나 예수님이 마음이 높아져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더 크냐, 내 마음으로는 절대로 갈 수도 누릴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마음처럼 겸손하여서 그 겸손함이 스며들어 있는 나라입니다. 마음이 높은 자들이 결코 속할 수 없는 나라예요. 교만함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입니다. 서로 종이 되어 섬기는 나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나라. 서로 존경할 줄 아는 나라. 이게 다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볼게요. 1절부터 8절 같이 읽어봅시다. 1절부터 8절입니다.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는 겸손함이 스며들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서로의 종이 되어 겸손하여져서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적용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더 함께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제서야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며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예수님을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의 발을 잡으실 때 그때서야 베드로도 주여 제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며 막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13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발을 씻김을 당하죠. 예수님 씻겨 주십니다. 예수님 왜 씻기시지? 씻을 사람 저렇게 많은데 예수님 왜 씻으시지? 예수님 그냥 가만히 계시지 왜 오버하시지? 뭐 이런 생각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근데 이후에는 알리라 하셨어요. 그때는 순간 너무 민망하고 예수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요 이 일이 하며 막아섰지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게 돼요. 그 이유가 언제일까?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아닐까? 그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원리가 이런 거구나라고 배웠지 않았을까? 또 어떤 이들은 성령이 오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때부터가 아닐까? 또 어떤 분들은 순교하는 그때까지 이 모든 원리를 다 체득하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깨달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더 읽어봅시다. 8절부터 10절까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시니. 베드로는 아주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뭔가 순간 꽂히면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성미가 급하고 경솔합니다. 그건 인간들 다 그렇죠. 그래도 심리학자들이 이 베드로의 MBTI를 해봤더니 베드로 MBTI가 뭘로 나왔을 것 같습니까? 뭘로 나왔을까? 이 되게 예민한 건데. 근데 베드로 좋은 사람이잖아요. 베드로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좋은 사람이죠. 베드로 좋은 사람이죠. 구글에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ENFP래요. ENFP. 아주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성미가 급하고,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래도 예수님 안 됩니다. 제가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해야 되니? 제가 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뭘 발견하냐면, 베드로가 생각이 없을까? 혹은 진심이 아닐까? 이걸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 진심일 것 같아요? 진심 아닐 것 같아요? 진심이에요. 이거 진심입니다. 발 씻기는 게 주님과 상관이 있게 되는 거라면, 그러면 저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주님과 정말 더 깊이 관계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 진심이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뭐도 알고 계세요?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라고 했지만 내일 3번 부인할 것도 알고 계세요. 주님이 너 내일 무슨 일 있는 줄 알아? 믿음 좋은 척하지 마. 이렇게 안 하세요. 그 성미 그대로를 받아주시죠. 그게 ENFP든 ISTJ든 어떤 기질과 어떤 성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그 고백을 주님은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러나 내일 팔 겁니다. 내일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리까지 베드로는 갈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그를 받아주셨느냐?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지금 당장에는 좀 부족하지만 그 진심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점점 더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베드로가 그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정말 주님과 딱 달라붙어 있는,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존재로 주님은 베드로를 완성시켜 가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순간의 고백은 진심으로 받으시고 베드로를 있는 그대로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때는 또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안 사랑했을까요? 예수님 진짜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죽게 생겼네 하면서 이제서야 이제 저 사람을 저주해야 되겠다고 저주한 걸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혹시 기억 상실증일까요? 어제 했던 말 기억 안 날까요? 예수님,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했을 때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죽이러 오면 제가 가서 싸우든지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어제 말했단 말이에요. 어제. 그거 잊어버린 걸까요? 어떻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갔느냐 이 말이에요. 잊어버렸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니면 이 가짜로 한 말이에요? 아니라 다 진심이었고 그때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는데 베드로는 3번이나 또 실패의 자리로 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30cm밖에 되지 않는데 세상에서 제일 먼 여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아는 것을 사랑으로 가져오는 데까지 거리는 30cm밖에 안 되지만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래요. 베드로는 기억하죠? 어제 내가 했던 말 알죠? 주님께 했던 말도 거짓말도 아니고 가짜였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알지만 내 마음이 동하는 데까지는 그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는데 가슴이 동하는 데까지 일반적인 사람보다 조금 더 오래 걸려요. 저는 35cm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더 멀죠. 예. 키 큰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멀잖아요. 근데 가슴까지 왔다 할지라도 손과 발까지 가는데 너무 멀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데 행동 안 하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주님 믿는데 왜 여러분들 맨날 주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사냐 이 말이에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너무 멀어요. 가슴에서 손과 발까지. 그럼 내 마음은 있는데 섬기는 건 잘 안 돼요. 마음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잘 안 돼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아실 뿐 아니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 손과 발로 그들을 섬기실 뿐 아니라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심으로써 온전히 아는 것과 마음을 먹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일치시키는 삶을 예수님은 친히 본이 되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네 말 뱉은 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윤리적인 어떤 강령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는 점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각 따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었습니다. 생각이 금방 가슴으로 내려왔고 가슴이 금방 손과 발로 연결되었습니다. 아는 대로 마음 먹었고 마음 먹은 대로 행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뭔가 어딘가에 막혀 있고 고장난 로봇같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근데 마지막쯤에 갔더니
누가 발을 내밉니까? 가롯 유다까지 발을 내밀어요. 가롯 유다가 무슨 일을 할지 예수님 모르셨습니까? 아셨지만 주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가롯 유다의 발까지 씻기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 기간은 주님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우리는 계속해서 갈망해야 합니다. 그 나라는 이미 왔고 지금도 오고 있으며 장차 도래할 것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는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나라의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 나라의 방식은, 그 나라의 법은, 그 나라에서 지켜야 할 마땅한 법은 사랑과 섬김, 겸손함입니다.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가고 가슴이 손과 발까지 뻗어나가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그 나라의 진정한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며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나라,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그 나라,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나라, 완전하게 도래할 그 나라를 우리는 이 성탄 주간에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겸손이 우리 가운데 깊이 스며들어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나가 사랑과 겸손함으로 섬길 때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완성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